전 세계 곳곳을 우리가 돌아보거나 또는 매스컴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독교의 문화를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그런 곳, 이번에 저희가 다녔던 곳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성지를 순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오경, 곧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그 현장을 가서 보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셔가지고 약 33년 동안을 머무셨던 그 땅, 물론 시리아나 레바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다녀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주로 활약을 하시면서 역사에 주셨던 그 현장을 가서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도들, 곧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달은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증거의 장소들을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역사의 현장들, 그리고 생명을 걸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많은 생명들을 건져냈던 역사의 교회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들은 많은 눈물도 흘리고 깨달음도 가져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간증 속에서 나온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잘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교회, 그렇게 찬란하게 생명을 걸었고 그렇게 믿었던 후손들이 지금은 어디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가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처절한 아픔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정을 가져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대한 건축물과 화려했던 건축물들은 뒤로 다 없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어져 버린 교회도 있고 흔적만 남아있는 교회도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회개망측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꾸미고 만들어내는 것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경 66권 말씀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식과 열정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또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교회와 평화로운 교회, 나누어 주는 교회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미약하지만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11 비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지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적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성례가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그것만이 교회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를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므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성경과 기도와 성례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하루를 살고자 하는 성도는 성경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무엇을 만들어서 새긴다고 할지라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교회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원칙이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라고 하는 학자는 심지어 기도와 성례 드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하여 그 말씀 없이는 의미나 능력을 갖지 못하였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례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빙크라고 하는 학자는 기도와 성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기도하는데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다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소리치고 아무리 우리가 성례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전도됨으로 능력과 공작을 인출해내는 것입니다. 전파되지 아니하면 들을 자가 없고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말씀은 바로 성경 66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조명되어야 하며 성령에 의해서 조명되지 않으면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오래 믿음 경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비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의 조명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실 때만이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닫고 또 주의 뜻을 성경 속에서 바르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열정, 어떤 성도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을 그리고 만들고 찍고 보이면서 보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혼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떠난 열심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떠난 은혜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성경 66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같이 말씀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그를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르게 말하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66권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리고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지식을 전해줍니다. 물론 여기서 참된 지식과 진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에 관계된 지식을 말하며 구원의 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지식과 이치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얻게 되는 지식,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지식,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주고 있어요. 많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도리로서는 성경 66권 뿐이냐?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는 하나이며 성경에서 주는 지식만이 참되며 영원한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만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만이 오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우리에게 지식을 안겨주지만 그 지식도 실수가 있고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줍니까? 그러나 컴퓨터도 우리에게 실수를 가져다 주고 오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식인들이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지만은 그들의 지식은 완벽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식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들도 실수하기 마련이고 그것도 우리에게는 온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온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구원을 주는 보편성이 있는 진리의 말씀이요, 또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66권만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며 참된 예수님을 알게 하며 우리의 아침과 저녁을 알게 하며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실수 없이 오류 없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곧 성경 66권 말씀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중생하게 하고 신앙을 가지도록 하게 하며 성화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동서양 동서고금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우주 전체를 통하여서도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배웠건지 못 배웠건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했든지 얼굴이 희든지 검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사람을 중생케 하는 것은 성경 66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화되어 가는 것도 예수를 닮아가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도 성경 66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람의 지식이,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지식이, 그래서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창설했고 공산주의를 가르쳐줬던 학자를 따라야 되고 민주주의를 가르친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 사람의 원칙이고 사람마다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은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되어 가는 것은 성경 66권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66권만이 사람을 중생하게 하고 우리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 가는 것을 성경 66권만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에는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성문 계시이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아니라 곧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구약에도 율법과 복음의 요소들이 들어있고 신약에도 역시 율법과 복음의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손입니다. 손. 손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펴면 뭐가 보입니까? 손바닥이 보이죠. 돌리면 뭐가 보입니까? 손등입니다. 손등을 보인다고 손이 바꿔진 게 아니에요. 손바닥을 놓다고 손이 바꿔진 게 아닙니다. 손에는 손바닥과 손등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없애버리고 손등만 놓을 수 있는 것은 손이 아닌 거예요. 손등을 없애버리고 손등 바닥만 놓는 것도 손이 아닌 겁니다. 손바닥을 폈을 때에는 손바닥이 보이지만은 뒤에 손등이 숨어 있는 겁니다. 손등을 펼 때는 손등이 보여지지만은 뒤에 손바닥이 숨겨 있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복음이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약 속에도 끝없는 율법들이 다 속에 숨어들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성경에서 명령이나 금령의 형식으로 된 하나님의 의지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화목의 사역에 관계하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을 선포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령 율법에도 얼마나, 율법이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 복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화목과 하나님의 끝까지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구약에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얼마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어린 송아지, 어린 비둘기들이 얼마나 끝없이 많이 죽어갔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안에서도 끝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복음이 끝없이 은혜가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서로 사랑해야만 되고, 사랑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청결할 때만이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숨어져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또는 왜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 우리 기독교가 성경만이, 66권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구원을 가르치는 유일한 글, 곧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책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그 선과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를 뭐예요? 아름답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살고 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들과 종교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66권, 곧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니까, 하나님이 구속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곧 심판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신들은 이 세상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창조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 어느 누구라도, 나는 하나님이 전 인류가, 예를 들면 전 인류가 70억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 지금 70억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나님이 60억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만 내게 좀 띄워줘서 그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그런 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신도 섬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70억이 아니라 어떤 모든 인류라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살려낼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자이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법칙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은, 성경과 같지 않으면은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의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한 분 예수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마지막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자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요 방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땅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듯이 성경 66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책이고, 성경만이 유일한 영생의 책이고,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참된 구원의 책인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피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곳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형되어져서 오늘날의 교회가 회개망측한 모습으로 바꿔져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식물들은 좀 그래도 괜찮을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감자 하면은 감자가 주먹만큼 해서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이 감자인데, 이 감자가 회개망측하게 생겨지면은 마치 감자가 바나나처럼 생겨진 감자가 되어지고, 이 감자가 여기저기 혹이 붙은 것처럼 붙어져서 그것도 감자라는 거예요. 회개망측한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곳에 촛대를 옮기셔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심히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신다면은 성경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믿음을 갖고자 하고 참으로 창조자, 구속자, 심판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은 성경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붙이고 이것을 쓰고 그리고 쪼개고 해가지고 그것도 교회라고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빛났던 교회들, 그 현장을 가서 보면서 저는 한 교회는 들어가다가 토할 것 같아서 다시 나와서 밖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도대체 어느 곳이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붙이고 깎고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줘야 될 것인가? 찬란한 예배당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재산은 성경 66권뿐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로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초가집이든 찬란한 교회 예배당이든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찬란하게 세워져서 수십 명이 모이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것이 결코 교회가 아니었어요.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그곳이 교회가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생명의 강가였고 그것이 곧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찬란한 예배당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모든 문화와 문명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대로 믿다가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성경 66권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재산이고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당은 때로는 진이 나서 때로는 나라가 멸망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때로는 모양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때로는 이슬람 교도가 그 자리를 장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은 그렇게 변질되거나 흔적만 남아있거나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서 어느 곳인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 말씀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성경을 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1년이 다 가도록 성경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까지도 부끄러워한다면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어떤 것을 붙이고 만들고 아무리 해도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없이 살 수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고 지켜가고 보존해가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을 이루는 효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병을 고치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게 하는 일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말씀 선포는 지상 대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고 또는 복을 받게 하고 물론 이게 다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복음 전도의 목표는 만민 구원이며 만민 구원을 달성하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이것저것 붙이면서 새기면서 만들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착각한다면 그 교회는 얼마든지 무너질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듣는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또한 말씀을 읽는 것을 사모하지 못하면서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능력 받기를 원하고 고쳐지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차라리 우리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중생케 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회가 보존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자손손이 이 말씀 위에서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교회가 지켜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